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3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우리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떨치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구절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아마 그런 류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무엇을 입고 사느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우리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하기가 더욱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류의 문제 앞에서 매일 고민하거든요.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며 무엇 입고 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늘 막막해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어떨 때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느껴집니다. 심지어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요, 어떨 때는 굉장히 비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의 문제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관해하며 답답해하는 심정으로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이 목숨을 부지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입고 사느냐의 문제는 몸을 감싸는 것,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럼 본능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본문은요, 이 사전적 정의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능이란 사전에서는요, 어떤 생물 조직체가 선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동작이나 운동을 일컬어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의 본능을 이해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본능이라는 것은 선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능에 대한 정의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살고자 하는 이 생존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천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 자체는 절대로 세속적이거나 절대로 비신앙적인 것이 아닌 인간으로서 가지는 이 선천적인 본능에 따라서 인간적으로서 가지게 되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니까 좀 한결 마음이 좀 편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선천적인 우리의 그 본능인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고민과 염려 속에서 그 모든 생각과 근심의 자리 가운데 정작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좋다. 그것을 염려해도 좋고 고민해도 좋은데 그 염려와 고민하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없는 그 모습에 대하여 책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 말씀에서 표현처럼 이방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오늘을, 이 현재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요, 이방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답을 세상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요,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융통되는 일반적인 방법들을 우리의 삶에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먹고 살기 위함이라는 그 미명하에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이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옳고 그름보단 자신의 이윤과 영예를 위해 거칠 것이 없는 모든 것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받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염려하고 고민하며 세상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내려 하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걱정과 고민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소외되셨고 완전하게 배제가 되셔서 이 그들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여전히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이 신앙의 모습과 그 삶의 태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그 삶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 다음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여러분이 하물며에 밑줄 쫙 동그라미 팍팍 그리시고 별 5개 그리십시오.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먹고 산다는 이유로,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의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작은 미물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물며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세상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 너희들을,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겠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런 우리의 삶을 방관하고 방임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계시는 분이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 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우리의 삶에 적재적소에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겪는 것으로 족하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말입니까? 먼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가 줄일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샘을 내어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 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새벽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일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온전히 이루어 주실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아왔던 이방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이 살아갈 날들에 대한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더욱 많은 생각과 그런 많은 생각들로 삶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요즘 다음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 더욱더 필요한데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와 말에 우리의 자신의 그들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다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런 은혜들이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부서 가운데 우리 겨울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겨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고 발견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겨울에 있는 모든 우리 부서의 사역들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